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전도자입니다. 세상 지식은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약간 힘은 날 수 있지만은 답은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하지 말고 오직 복음 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6장 12, 13절 보니까 다 항폐하게 돼.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응답이 보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3교대 그 시스템 직장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 같아요. 그 렘넌트하고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3교대 하면은 좀 자기 삶이 자기 스케줄대로 잘 안 되겠죠. 뭐 밤에 근무하면은 낮에 또 자야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건 아닌데,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날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면류관이다. 그런 신앙은 고백했죠. 천국에도 여러분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천국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비교가 된다면. 그래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모르죠. 가봐야 알겠죠. 천국에 이제 뭐 진짜 하얀 3층 집이 있을지 아니면은 지하 단칸방이 될지 뭐 옛날 붕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천국이 비교해 버리면 천국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저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 천국의 축복을 지금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요.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보좌란 말은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와 있고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적 세력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걸 지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얻은 상급이라니까. 그 상급을 지금 누려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올림픽 나가서 메달, 금메달 진짜 금인가 그거?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면 그 기념으로 보관도 해야 되겠지만 죽기 전에 팔아서 써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서 써야 그게 상급이지. 그걸 더 걸어놓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다. 그거 뭐 그걸 팔아가지고 써야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성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알고 있어봐야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것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로 누려야 돼요. 진짜 누리시라니까 그거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말은 안 하지만은 3교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이나 드리냐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듣냐? 안 물어봤다니까요. 안 들을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입장, 환경, 조건, 상황 그대로 따라 살겠어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해버리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낙심해버리고, 힘 빠진 상황에 힘 빠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저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 축복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말씀 속에서 다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파스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비유해서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축복,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을 갖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축복들을 알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좋은 생각, 틀린 생각, 이거를요 계속 하고 계시고, 좋은 생각 아니면 틀린 생각, 그게 결국은 각인되죠, 뇌에. 그럼 그 우리 삶이 돼요.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이제 들어간다면, 뇌를 통해서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저 보좌하고 연결돼요. 이게 영혼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운명이 돼 버려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갚아줘야 될 사람 있잖아. 뭔가 내한테 진 빚을 갚아줘야 될 사람. 근데 계속 미워하고 빚을 저건 언젠가 내가 갚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은요, 그게 각인되지요.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혼으로 연결돼 버려. 그럼 그건 내 운명 돼 버리잖아요. 평생을 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요 누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말씀 속에서 기도로 바꾸세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막 원수가 생각이 나면은요, 저거 내 원수, 그래서 기도로 바꾸란 말은 하나님 저 원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꾸란 말이 아니고 완전히 바꿔버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야 바뀌는 거지요. 그죠? 저 보좌의 능력, 천지와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막 힘들다. 그거를 기도로 바꾸라니까는요, 나는 힘들지 않다. 그게 바뀐 겁니까?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분명히 우리 씨름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그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꺾고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것을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오직 발견해버리면은 모든 게 싹 응답으로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재해석돼요. 재창조.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뭐가 보여요? 응답 보여요. 응답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은 문제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는 응답이 있다 그 말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라. 주로 말씀으로 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갈등 오잖아요. 아까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너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직장에서 힘 빠지고 앞으로 너 결혼한다고 해봐라. 결혼했을 때 갈등 계속된다. 한번 결혼하면 나눠줄 수도 없고 계속 갈등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할 마음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뭐 3대 거짓말 중에 그게 하나 아닙니까? 장사꾼 물건 파면서 미치고 판다는 말, 그게 1대 거짓말. 2대 거짓말, 노처녀 시집 안 간단 말. 노인 죽고 싶단 말. 그게 3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게 이제. 계속 갈등한다.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일단 갈등은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래도 해도 너무해. 아니요. 아무리 해도 너무해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 갈등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은 갱신해라. 어떻게 갱신하란 말이냐. 그릇 키워라. 그릇 키우라니까 여러분 또 착각하게 되겠지요. 큰 그릇 아닙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을요. 위기 오지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지요? 내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입니다. 왜 이깁니까? 내 걸 가지고 하니까 이기고 오는 거죠.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해라? 시작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내 것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게 위기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갈 것을 확신한다. 뭘 가지고? 자꾸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되고, 구원 받으셨다면은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문제, 갈등, 위기 아닙니다. 거기서 답을 찾고 그릇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제 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이 한 7번 정도 사울의 손에 죽을 위기를 겪거든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미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대적하거나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응답이 보이니까.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위기로 안 느껴요. 응답이 보이니까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보니까는요, 저 블레셋과 전쟁 마치고 이제 사울이 돌아와요. 사울이 돌아오니까 누가 얘기해줘요. 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자기 신복들과 지금 숨어 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냐면은 전쟁하고 돌아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쉬지도 않고 3천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굴 속에 숨었어요. 동굴 속에 딱 숨어 있으니까 그때 마치 사울이 이제 영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아니라도 영변 보는데 신하 보고 따라와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동굴 속에 혼자 딱 들어가서 까고 이제 다 까고는 싹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동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 캄캄해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처단합시다. 이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죠. 그리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손댈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놓고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으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 신앙이 그 당연한 신앙이지요. 당연한 신앙인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다윗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막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주의 종 오셨다면서 주의 사자 오셨다고 막 이렇게.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지.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은 답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율법적인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손 대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로 14절에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노년에 배신했잖아요.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 데리고 도망간 건 아닙니다. 자리를 피한 거죠. 왜? 다윗 주변에는 길고 난 군사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저거는 순식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충돌 일으키지 않도록 왕궁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면서 다윗이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빛이 나는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는 오해한 겁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거죠, 시므이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이 왕이가 된 것 때문에 자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이제 죽은 줄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먼지를 막 날리고 흙을 뿌리면서. 이때 다윗 신복 하나가 왕이여, 성경 그대로 말하면 저 개보다 못한 저거를 죽이리까?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죽이지 마.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 답을 탁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사울은 왜 저러지?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왜 저러지? 알고 있어. 다윗은 귀신 들려서 알고 있어. 그 귀신 들린 거 죽이면 뭐 할 겁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누구 문제인가를 알았어요. 자, 보세요. 사울은 지금 이게 여자들이 문제긴 해. 다윗이 전쟁 갔다 오니까는 여자들이 막 뛰놀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이라도 기분 나쁠 거 아니요. 내가 사울이라도. 이때부터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사울은 다윗이 잘 된 것이 자기 문제로 생각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 문제지 왜 자기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왜 지 사울 문제냐 말이에요. 지 문제인지 누구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문제입니까? 사울 문제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누가 나를 막 오해하고요, 나를 뭔가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악한 소리를 하면 그게 내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문제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누구 문제인지도 몰라,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저 사울이 미쳐서 저 날뛴 저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치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 문제예요, 그거는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도 아닌 그런 문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문제라니까.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가고 돈을 안 갚아. 그게 누구 문제예요?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 문제잖아요. 왜 그것을 내 문제로 틀어잡고 고민하냐고. 뭐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다윗은 응답이 다 보인 거예요. 세상 이기는 답. 세상은 집착한 겁니다. 사울왕처럼 얼마나 집착합니까? 막 내가 확인해 보기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7번이나 막 심지어요 자기 사이 삼아 가지고 가까이 두고 죽이려고 이 정도로 집착. 이 집착 세상을 이기는 답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집중. 알고 있어요. 세상은 나. 집중. 하나님.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살아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 명상, 내필 이기는 묵상, 영적 사실과 힘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벌써 이미 거기서 답 다 나오잖아요. 축복도 영적인 것이고 싸움도 영적 싸움이고 문제도 영적 문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미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영적인 겁니다. 거기서 답 내야 돼요. 문제도 영적인 것이고 싸움도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암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먹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먹게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이거를 먹고 내 말을 불신앙하면은 정령 죽는다. 너와 나와 관계 깨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죽음이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싹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저 귀신이 나가서 실만하고 찾다가 실컷 찾지 못하고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지되었거늘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여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70인을요 현장 내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부활하셔가지고 또 그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윗은 이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어요. 목장에 목동으로 있으면서부터 영적 서밋을 준비한 겁니다.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니까요. 오늘 영적으로 힘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 양평 그쪽에 서종이라 했다. 서종면 요즘 한참 뭐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어떻게 40년 50년 된 친구들이 거기서 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기회가 되면은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이제 가서 식사하고 조금 이제 빈 시간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영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했더니 이제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10대 때 20대 때 실패했던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한다면 이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그 배경이 영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요, 막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지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 한 친구가요, 저쪽 아랫사람이니까, 뭔 그러려고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나는 이제 실컷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뭔 그러려고 했대. 철이 없어서 그랬지.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의 손에서. 어디서? 저 지옥 권세에서. 어디서? 저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그게 왜 믿어집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믿어집니까? 노력했습니까? 다른 박질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번 토요일 날도 유 목사님은 메시지 4번 했잖아요. 4번 하시고 천국 가고 나는 4번 듣고 천국 가고. 그 차이점이 뭐 있어요? 거기 차이점이 메신저와 듣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분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전달하면서 축복을 누리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상급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받으면서 막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 받으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 이 응답을 가지고 저 삼위시대를 살려라. 앞으로 우주시대 오겠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장악할 권세를 주겠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줄 안다니까. 그래서 경쟁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힘을 확신하고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보이는 응답. 가지고 있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길을 알아요. 계속 길 가면서 물을 겁니까? 한번 딱 물어봤으면 이제 지도를 가지고, 약도를 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CVDIP 언약입니다.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보여요. 뭐가? CVDIP, 이 언약의 여정, 길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이렇게 보여요.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자꾸 흔들린지 아십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길이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는요,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요. 카버런트,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복음 한 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평생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게 길이라니까.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바로 나오게 하시지?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임했습니까?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 그게 전부 애굽의 신이요. 그 애굽의 신을 다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른 그 유월절날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자, 두 번째 길이 뭡니까? 그게 비전인데,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겠죠? 이 시대 재앙이 보여요. 이 세상 현장이 보여요. 그게 우리에게는 비전입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인 사람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재앙으로 안 보여요. 부럽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복음인 사람들은. 그런데 오직 복음인 사람이 성공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 재앙이 덮쳤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오직 복음 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 현장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요, 길. 아시겠죠? 오직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 가진 사람들은 자리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대학 갔다,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 그거 상관없어요. 재앙이요. 그러니까 그 재앙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답이 있으면 뭐죠? 비전입니다. 뭐 이제 만들어낸 말이겠죠. 신발 회사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주재원을 보냈어요. 한번 가서 현장 파악해봐라. 거기가 전부 맨발 벗고 있거든. 연락이 왔어요. 여기다가 신발 회사 차리면 안 되겠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잘못 본 거잖아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신발 팔아먹으러 아주 밭이요, 밭. 그게. 그러니까 오직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비전인 거예요. 그게요. 비전. 나 아니면 못 살려. 그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그 길입니다. 그게 길이요. 여러분이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가야 돼요. CVDIP 이 여정을 딱 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림. 답 가지고 있지. 답 가지고 세상 문제 봤지.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해석하죠? 살리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미지, 내 것이 필요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방법이 돼요.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그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는 여러분의 학업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창조의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창조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길입니다, 길.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살릴 만한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플렉티스, 작품. 그게 뭡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 나의 237 치유 서빗, 나의 삶들, 이거를 찾아내세요. 응답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으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업, 직장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통로가 보여요. 이제 처음에는 길이 보인다니까 뭐가 길인지 오직 복음, 그게 길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그 길이 보이니까 세상 재앙 만난 그게 우리에게는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서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자구나. 그게 나의 드림, 나의 24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서 내 수준, 방법 필요 없습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돼요. 그럼 결국에 작품 나옵니다. 무슨 작품?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나의 땅끝,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통로,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내게 오는 통로가 집중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건 제한된 집중,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집중이에요.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여기. 그리고 성령 충만. 두 번째 집중이 선택된 집중이에요. 이건 특별한 도전이에요. 현장, 시대, 미래, 여기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남은 자 운동이요, 복음 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선택된 집중, 이거는요,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힘이 통로가 되는 것이 집중이라니까. 이렇게 당연한 집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 집중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집중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이런 거. 그리고 성령 충만. 두 번째 집중해야 할 것이 선택된 집중.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렘넌트 운동, 세 가지 뜰 회복, 이방인, 기도,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나의 세계보고마, 나의 땅끝, 나의 237 치유 서밋, 나의 세 가지 뜰. 이거는 선택된 집중이에요. 마지막이 원리스 집중. 어떻게?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우리의 후대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게 금, 토, 일 시대예요. 나를 세상에서 뺏어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서 뺏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금, 토, 일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스 집중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이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도 정해놨어요. 불도 피우지 말고, 네 집에 들어온 종도 일시키지 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제도입니다. 사실은요. 금, 토, 일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완전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우리 이번 주 보니까는 유치부에서 했나? 내가 토요일 날 서울 핵심 가려고 아침에 나오니까는 7시인가? 7시. 7시인데 아이들이 운동하고 있더라고. 우리 차재원 장로가 같이 얘들하고 운동했어. 그럼 뭐지?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부터 모인 거야. 금토일 시대를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벌써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합숙하고 토요일 날 이제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이제 핵심 참석하려고 이제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감동받았어요. 야, 보고도 안 하고 저리 잘하네. 그러면서 잘한다. 그런 건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내가 보고해라 했어요. 장로님들은 보고도 하고 여러 거. 원리스 집중,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저 갈보리 사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실제로 피를 흘리고 실제 죽으셨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탁 붙잡으세요. 6월절 그냥 6월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한 마리씩을 하룻밤 같이 자는 거예요. 자고 그 뒷날 양의 목을 쳐서 그 피를 자기 집이 사는 양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유월했어요. 애굽 왕궁의 왕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싹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피 있는 집만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실제로 양 잡아서 피를 발랐다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짓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진짜 믿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실제 하겠습니까? 믿음이 실제예요. 정말로 믿으면 돼요. 자, 감람산 실제 예수님께서 40일을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길을 가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새 절기를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 실제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 이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원리스 집중. 그냥 가나안 정복왕이 아닙니다.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저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 이게 싹 원리스가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직접적인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좋아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신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래서 문제가 더 많고 더 심각한 그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교회의 문제냐? 교회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또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때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다락방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아요. 오직 복음만 말하면 돼요. 끝까지 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다 항피하게 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 그런데 그것마저도 항피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될 때까지만요. 오직 복음 될 때만 영원히 삽니다. 오직 복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꼭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고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것도 4일도 아닙니다.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도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의 싸움도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 축복을 실제 믿고 누리고 그 축복을 현장에서 전달도 하고 그 축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저 파수망대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소통될 수가 없으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증인으로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